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안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밖에 아까 낮에 비가 와가지고 막 그 천둥도 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거 나무도 해놨는데 너무 언밸런스한 거 아닌가 했는데 더 좋은 것 같아요. 밖에는 비가 오고 뭐 천둥 번개가 칠지라도 마하나임만 오면 꽃이 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좀 부끄럽지만 옆에 분들에게 특별히 오랜만에 마하나임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 지난주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더 적극적으로 당신이 꽃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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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엘 마을의 예지의 정지혜한테는 아무도 말 안 해줘서 앞에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꽃이에요. 지난주에 금요일에 제가 우리 부부 마을 부부와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그 형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인생에 인생 성경 구절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역대상 29장 12절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암송도 할 수 있어요.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와, 목사님, 저도 제 인생 구절이 있다고. 시편 22편 7절 8절이라고. 정우야, 맞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하나임에 암송을 하는 청년들이 많다. 특별히 자기보다 암송을 더 잘하는 형제가 야다 마을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느꼈어요. 마하나임에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자신의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구나, 많이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 구절은 어떤 구절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 제 삶의 모토로, 중심으로, 또 기댈 점으로, 전환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시작하는 그 구절 말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힘과 응원과 격려와 어떤 위로를 주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로마서 8장 26절 말씀도 그런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 혹 목사님, 저는 사실은 성경도 잘 모르고 어떤 말씀을 제 마음에, 제 삶에
붙들고 살아야 할지 아직은 잘 몰라요 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을 권합니다.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는 일보다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누구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막막한 그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간구하신다는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요, 어떤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아까 이야기했던 26절보다 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와 응원을 심어주는 말씀이에요.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야 라는 이 말씀은 마치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네 삶에 모든 일이 너무 형통할 거야 라는 어떤 지극히 낙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일에 사용했어요. 카톡도 보내고 어떤 편지를 쓸 때에도 이 말씀을 자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좀 더 담대하게 힘내보자. 이렇게 위로하고 소망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기에 앞서 이 말씀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일은 결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스스로 그리고 가만히 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선이 아니에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몇몇 로마서 8장의 다른 사본들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너의 삶에 선을 이루신다라고 주어 자체를 아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잠시만요. 왜 아무도 아멘이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모든 일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일들 중에 덜어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일을, 모든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의 조각조각들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제 인생에 이 모든 것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면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이 그랬죠.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먼 타국 땅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 노예로 살았던 요셉의 삶의 조각조각들을 모으셔서 그가 당시 최고 강대국이던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의 자리를 이용하여 그의 아버지 야곱을 비롯하여 그를 버렸던 형들까지 전례 없는 그 지역 기근에서, 엄청난 흉년에서 구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야곱과 그의 형들의 모든 구원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한 백성, 한 민족으로 이제 서는데 발판이 되었죠. 이런 요셉의 삶의 조각조각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요셉의 삶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망한 삶이 없거든요. 피부친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원래 죽였어야 되는데 형들 중에 마음 약한 형이 있어가지고 그냥 죽이지 말고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근데 여러분, 지금 그냥 어느 집에 뭐 식모로 어떤 집사로 팔려가는 게 아니죠. 그 당시 힘의 논리가 작용하던 고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다는 건 삶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만큼 가련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결국 모든 이 조각조각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거죠. 여기 로마서 28장 28절 말씀과 동일한 고백을 요셉이 창세기 45장 7, 8절에서 하거든요. 이 팔아먹었던 동생이 지금 세계 최고 강대국의 통치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형들이 놀랐어요.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 결국은 신약으로 와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주를 붙들고 주를 믿는 백성들의 삶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의 큰 위기 앞에서도 견딜 수 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과 동시에 또 일상에서 아주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에도 결코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당시 이 로마 통치 속에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해야 했던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된 복음의 동역자들에게 힘들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에 소망을 품고 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 말씀을 기록한 거거든요. 결국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저 긍정의 의미로 좋은 말로 이 구절을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서로에게 선포해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두 번째 포인트는 합력하여 이루실 선이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진 선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시는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보면 우리가 원하는 선이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은 어떤 선이죠? 간절히 원했던 시험을 위해서 인내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드디어 합격했을 때 카드 결제 당일에 극적인 돈이 들어왔을 때 수술을 받지 않았는데 검사를 받아보니까 병이 깨끗하게 나았을 때 그렇게 안 풀리는 문제들이 풀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드디어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다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 정도 범주의 선이 아니에요. 그렇게 좁은 범주의 선이 아니고 인간의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초점을 맞춘 우리 각자의 인생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 해결, 소원 성취의 정도보다 훨씬 더 큰 스케일로 나타나는 선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선의 개념은 회복이에요. 창조 세계의 회복, 전 우주의 회복. 원래 주님이 설계하셨고 처음 주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대로 회복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로부터 시작될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때로 세상 만물이 회복될 것인데, 그 회복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부터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선의 가장 확실한 예시가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시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였어요. 그분이 사셨던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십자가로 귀결되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하여 갚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된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무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합력하여 이루어 주신 선의 가장 확실한 예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지금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를 만난 인생들에게는 회복이 선포됨과 동시에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의 조각조각들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창조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뉴스나 들려오는 소식들에 보면 이렇게 악하고 패역한 세상인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면 세상의 모든 파괴적인 요소들도 결국 전능자의 손에서 선을 이루는 도구로 바뀌게 될 것이고, 전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처음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게 될 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회복이라는 큰 개념의 선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 합력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선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섬김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삶이 형통해지고 편안해지고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셨고,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귀하심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 안의 관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성품과 모든 삶의 모양과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29절에서 바울이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처럼, 맏아들처럼 본보기가 되어주신대요.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형상을 회복하는 일과
우리 안에 협력하여 이루시는 선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거룩한 성화의 열망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노트를 안 하셨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노트를 못 하셨다 할지라도 거룩한 성화의 열망만큼은 꼭 적어 주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성화의 열망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선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믿는 자라면 이 거룩한 성화의 열망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위험한 믿음이고,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게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 연약한 믿음입니다. 구원파에게는 이 거룩한 성화의 열망이 없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를 범해도 괜찮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구원은 확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아직 우리의 구원은 엄밀히 말해서 완성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며 이미 받은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구원의 확신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면죄부나 우대권이 결코 아니에요. 반드시 거룩한 성화의 열매로, 거룩한 성화의 열망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라서 확신 있게 거룩한 성화의 열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이미 여러분의 삶에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죄 속에서 허덕이거나 흔들리는 믿음으로 내 삶에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믿음이 막 흔들리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이고 주께서 살리시고 구별시키신 자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마셔요. 30절에 보면 바울이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을 구원 서정의 순서에 따라 기록하고 있는데, 30절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어떤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잘 나타납니다. 이거 확인하면서 나의 구원은 어떻게 왔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를 이 말씀에 나온 대로 구원 순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미리 정하시고, 예정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택하셨습니다. 정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말씀으로 혹은 찬양으로, 기도로, 함께 교제함으로, 봉사하고 섬김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꼭 목사님들이 목회자로 삶을 살겠다고 받는 것이 소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은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리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 속에 얼마나 죄된 요소들이 많은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라 죄를 눈 감아 주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피조 세계에서 가장 최고 법정인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법정적 선언으로서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이 의롭다 칭함을 칭의라고 하죠. 이 칭의는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돼서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예수님의 성적이 우리의 성적이 되고,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의 열매가 돼서 우리도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 전가받게 되므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죠. 마지막으로 결국에 주님은 우리를 영화의 단계로 이끄실 것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지금 몇 주째 영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주와 함께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서 주와 함께 누리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영화로움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완성이 될 것인데, 한 가지 신기한 점은 바울이 여기서 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미래에 일어날 영화의 단계를 과거형으로 표현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영화의 단계에 이를 일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결정해 두신, 창세전부터 이미 정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받은 것처럼 하셨다고 표현한 이 바울의 확신이 강하게 느껴지는 대목이죠. 바울은 이만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신학적인 요소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개념들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셨고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한 번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 한 형제,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수술받는 형제를 만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전하는 이 로마서의 신학적인 말씀들, 내가 말하는 우리의 이 구원의 기쁨, 내가 말하는 이 교리와 신학의 체계들, 설교에 담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너무 고상하다 느껴지는 거죠. 효력이 있나? 한 주간 열심히 설교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경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진짜 퍽 하고 넘어져 버린 한 인생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너를 의롭다 하셨고, 이제 우리를 함께 영화로운 단계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이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이 이야기들이 너무 고상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지나고 계셔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효력 있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부르짖고 함께 찾았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으로 자리하고 계십니까? 우리 늘 삶의 주인이라고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진짜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살려내고 위기의 순간에 나를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등불이요 빛이 됩니까? 아니면 작은 돌부리에도 채여서 넘어지는 연약한 신앙이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믿음 있다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습니까?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직분이 믿음을 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공동체로 함께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교제할 때는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형태들과 환경들이 변해서 혼자 어딘가에서 이 공동체를 떠나 혼자 다른 곳에서 예배해야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고백했던 주님은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서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런 말씀들, 우리가 함께 본 성경 구절들, 함께 전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과 순서와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그저 고상한 신학 이야기라고 치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이 말씀들이 켜켜이 쌓여서 결국은 내 삶에 굳건한 신앙이 되고 내가 예수를 닮은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손에 들어간 재료는 어떤 작품이 나올지 그 디자이너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을 두고 주님의 영향력과 능력을 약화시키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에 결핍도 많고 이 땅에서 다른 인생들과 비교하면 할수록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시는 일이 있으시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시작하셨대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받을 구원으로, 우리가 들어갈 영화의 단계로 그 하나님의 이루실 선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살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을 계속해서 맛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선한 일들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특권과 열매가 삶에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이 성경 구절이 목사님 제 인생의 인생 구절입니다 싶을 만큼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크게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지음받기 전부터 전능하신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너 어떠한 너의 모습이든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의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네가 저지른 그 죄의 값을 다 치러내고 이제 너는 다시 한번 죄가 없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불러주셨고, 이제 영원한 삶을 선물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작은 것들에 욕심내면서 달려들기보다 영원한 무게의 삶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크기의 그 영원한 빛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인생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외롭고 처졌고 정말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제가 그 인생을 간과하고 잘 몰라서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여러분의 그런 위기와 삶의 어려움조차도 나중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 한 주간의 삶이 그 빚어가심과 이루실 선에 대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않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위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교육관에 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예배당 옆에는 학교 기도 모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산 지역의 지도와 학교들과 거기서 기도하는 친구들의 명단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교육국에서 섬겨봤고 중등부에서 학교 기도 모임으로 학교들마다 들어가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기도 모임에 오는 건 아니고 정말 많은 친구들이 기도 모임 가는 친구들을 신기해하죠.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평판과 자신의 입지와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들이 있을 텐데 기도 모임 간다는 이유로 많은 친구들이 그 친구를 놀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핍박과도 같은 놀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기도장으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기도장으로 그 학교의 친구들을 모아놓고 학교를 두고 자신들의 인생을 두고 기도하는 행위는 내 삶의 전인격을 다들여 주님을 고백하는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제 10살 된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살, 9살 된 친구들이 그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주님께 던지나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주님을 고백하나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때로는 그 환경과 상황이 나를 향한 공격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단단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고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결단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삶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삶의 곳곳에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신앙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다른 기도 제목 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에 주님이 가장 큰 무게로 중심으로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주님을 드러내는 자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께 부르심 받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더 주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더 주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능력과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지체들이 삶의 자리에서 더 주를 드러내고 더 주를 고백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간구하심으로, 아버지가 이루실 선으로 우리의 인생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하나님 모인 모든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회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 모든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인생을 던진 사람들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남정훈 선교사님 가정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지난 4월 첫 주에 우리 이 남정훈 선교사님 가정을 두고 함께 선교 소울 기도회로 기도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두고 우리가 함께 주님,
남정훈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합시다. 우리가 돈으로 후원하고 여러 가지 물질로 후원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선교사님 그 외로운 사역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기도하는 수영로 교회가 뒤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남정훈 선교사님을 두고 주여 선교사님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남정훈 선교사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교사님 가정을 더욱더 굳건하게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선교사님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삶을 두고 기도합시다. 마하나임 공동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의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를 믿고 따르는 주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제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마하나임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더 기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서도 주의 도와주심이, 주의 이끄심이, 주의 채워주심이 기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하나임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의 결단이 귀한 주님의 결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모든 영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많은 죽은 우상들 중에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주님을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께 귀속되었으므로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겠노라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정말 주님의 긍휼을 채워주셔서 한 주간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이 참여하시고 개입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텐데,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을 다 주셨습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하는 것인데, 함께 그렇게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분들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옥실과 세포도 주가 풍성
구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완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도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영광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 평생 주만 섬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을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완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도다. 제가 헌금을 두고 기도하고요. 마지막에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해 주시고 여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살면서 물질을 얻고 그 주님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이웃들이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물질을 올려드린 우리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갑절로 주님께서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한 주간의 삶도 모두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이루실 귀한 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주간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마하나임 모든 청년들 삶 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남정훈 선교사님의 사역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